안녕하십니까. 와, 95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어저께 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말씀 깊게 들어가고 좀 티칭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짧은 15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힘없고 오늘도 능력받고 오늘도 기름 부음 받고 오늘도 은사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오늘도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좀 흥분하면 좀 까부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좀 볼까요?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초로 당신의 교회를 개척시키시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도적 교회를 개척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시작한 그 DNA 블루프린트에 사도적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자꾸 없애려고 더욱이 향후 한 100년, 5, 60년 동안 너무너무나 잘못된 신학, 성령님은 죽었다, 세세이셔니스트, 이제 대표가 존 맥카터 이런 분들이에요. 존 맥카터 이런 분들은 그냥 죽어라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하나가 애가 휠체어 평생 타다가 치유받았고 나왔어. 어느 모임 참석에 취했더니 막 나가라고. 이 책에 써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신 있겠어요. 요즘 성령님의 치유를 받는 건 귀신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귀신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은혜를 받은 거라고. 골 때리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차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시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어파슬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와 12사도를 딱 세퍼레이트하죠. 왜? 12제자는요 벌써, 사도는요 벌써 교회 안에 포지션이었어요. authority. 거기에 벌써 교회 안에 어퍼슬 그러면 다 알았어요. 12명 중에 하나니까. 베드로 사도, 제임스, 요한, 그 사도인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교회라는 것이 무슨 지금처럼 무슨 빌딩 짓고 이게 아니라 하우스 투 하우스, 오이카스 투 오이카스, 하우스 투 하우스에 10명 모이건 200명 모이건 그 집에 그러한 이 커뮤니티, 에클레시아, 세퍼레이트 나와 있는 선택받은 이런 자들의 펠로십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안에 벌써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 그 12명,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복음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세우려. 몸을 디벨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 머리시니까 몸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것을 사도들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와 그 교회의 관계는 그래서 사도들의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 사도적 교회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신학자들 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렇다면 내가 본 성경에 나온 사도의 펑션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일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Fivefold Ministry 제가 읽어드렸죠. 사도도 있고 이벤저리스트도 있고
티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프로페트도 있고 그 다섯 교회가 이 다섯 개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절에는 막 목사가 막 티처가 돼. 티처가 예를 들어 우리 척 스미트 같은 분은 티처거든요. 그분은 뭐 계속 죽어라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화되고 다른 거를 배제하게 되면 교회가 썩습니다. 그리고 한 제너레이션의 무브먼트로 끝나버려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펑션 그렇다면 이 다섯 펑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어퍼슬의 펑션은 7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봐도 첫 번에 한 게 복음을 증거해요. 무슨 뭐 인권 문제도 있죠. 그죠? 거기에 무슨 뭐 사회 정의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아주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티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선포는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야,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포는 지금 옆집에 불났어. 뛰어나와. 선포는 팩트를 디클레어하는 거지 argue를 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planting church, 개척교회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왜 사도적인 우리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이 야 너는 사도 바울이야, 넌 목사가 아니야 그랬냐면 저는 목사적 사명보다는 이 사도적 사명. 그래서 뭐 죽어라 그냥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7개 개척을 했어요. 5개는 살아남고 2개는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survive and coordinate, supervise, 사역을 정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르쳐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 next phase 리더들 키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가가지고 티모티랑 하고 자기 속 빠져나가잖아. 다 훈련시켰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가 같이 개척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돼. 목사가 남고. 그렇지만 그 목사는 언제나 그 사도의 영역을 인정하고 데이비드 캐나스트레이스라는 분이 한 것처럼 사도를 불러들여야 돼. 근데 많은 경우는 저도 뭐 64나라에서 부흥 집회를 뭐 많이 했지만 그 목사가 강한 사람이 자기 양들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가서 막 흔들어 놓으면 막 부흥해가지고 막 선교사 돼서 나가면 다시는 안 부릅니다. 왜? 목사들의 관심은 몹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관심은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홍콩에서 한 15년 전, 거의 벌써 20년 됐나요? 홍콩에서 15년 전에 부흥회를 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으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음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뭐 해가지고 그때 그날 저녁에 젊은 애들이 한 30명이 그 교회에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철야를 했어. 그리고 홍콩에서 있는 그 젊은이들이요 그날 그 다음 날로 철야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 목사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한 지 10년 만에 내가 어떤 사람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어. 그 젊은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10년 전에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이제 장난으로 목사님 그때 우리 30명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갔습니다. 그래? 그런 거였어? 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 overseeing 그래서 처치를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합니다. 네트워킹 다른 교회. 그래서 제가 하영주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를 사도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들은 욕심이 많아. 근데 사도들은 다 나눠줘. 왜? 이 사람은 사도들은 연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보면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도 퍼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연합을 합니다.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계속적인 리더 양성과 그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요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60년도에 아까 말한 척 스미트 같은 분은 굉장히 사도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고 70년도에 이제 데이비드 영기초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벤저리스트죠. 그 사람 부흥회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 성장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존 윈버, 뮤직, 빈열 뭐 이런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미국의 역사 중에 이제 그 사도적인 글로벌한 사도적인 역사를 한 사람이에요. 존 윈버는 월십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메라나타라는 무브먼트에 있었지만 빈여들은 전 세계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영성을 통해서 막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 하이벌, 그 다음에 이제 빌 하이벌 리더십 훈련 뭐 이런 거. 빌 하이벌은 나중에 섹스 스캔들 때문에 좀 고생하지만 어쨌든 한 시대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0년도부터 막 미러클 리바이벌이 터지기 시작해요. 라나 방키 같은 사람 막 120만 명씩 막 선교지로 막 내보내고 막 이러한 어떤 엄청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한 사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거 체험해야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이 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부흥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봬요. 우리 내일 뵙시다.